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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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4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4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4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2일 후에 내가 4 천사가 땅 4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고 그곳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었는데요. 그때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요한은 바로 하늘에서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주변에서 24장로가 앉아 있으며 네 생물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특히 6장부터 펼쳐질 7인의 기사를 도입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요한계시록 본체를 구성하는 환상들의 연속 그 전체를 도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은 4장의 연속으로서 환상서술의 관용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았다. 5장 1절에 나오는 그런 그 표현에 의해서 기본 골격이 형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히 5장 2절과 6절에 동일한 관용 표현이 또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 표현 뒤에 환상 기록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를 명시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5장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5장 1절부터 5절, 5장 6절부터 10절,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각각의 단락은 내가 보았다 라는 관용 표현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두루마기를 열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무능력함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은 두루마리를 받아 여는 어린 양의 합당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셋째 단락은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유일한 사람으로 유일자로서 어린 양의 신원 확인에 동반하는 그 하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7인 중에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그리고 6째 인을 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6인의 개봉으로 인한 현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에 따른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통일된 문학적 단위를 구성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 인별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 이후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순교자들이 신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큰 지진과 태양의 동요, 달의 동요, 별들의 동요, 하늘의 파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5절과 17절 사이의 내용은 각 종류의 사람들,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모든 자유인이나 모든 종들 모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은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장 1절부터 8절은 이후에 내가 보니 라는 전형적인 구절에 이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일하게 이후에 내가 보니라는 구절이 7장 9절에 나타나는데 그 9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은 땅의 모습이 아닌 하늘의 모습이 묘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7장 1절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의 환상이 나오고요. 2절부터 3절까지 두 번째, 처음에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의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인 4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이 들은 인을 맞은 사람들의 지파 관계와 수의 통계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의 두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7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큰 무리의 환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과 보좌 주위의 천사들, 장로님들, 그리고 내 생물이 예배드리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장로님들 중 한 장로가 자발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 장면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냐고 물으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왜 물으셨을까요?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 올라가시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다다르셨을 때 이 질문을 하신 것인데요. 이 지역 명칭을 알아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디베로 가이사, 여기에서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의 호칭인데요. 마치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 디베로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 지역을 가이사라라고 말을 붙이고 자기 이름인 빌립을 추가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한 곳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요.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또한 헤롯 빌립 왕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지어 놓았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내용이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늘의 예배 장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천상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주변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24장로의 보좌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4개 보좌에 앉아 있는 24명의 장로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네 생물은 8절에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외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 즉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에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계시록 7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상의 예배 모습은 2000년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갈 때 수행원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서 자신이 신으로 예배받는 장면을 연출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플리니는 도미티안도 스스로 신들과 동등하다고 여겼다고 주장합니다.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 도미티안은 지방 총독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서신을 발송하게 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를 받겠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디오카시오스는 도미티안이 자신을 주와 신으로 불릴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제국을 여행할 때 황제는 한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관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왕좌에 앉습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수행했던 관료의 수를 12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장로와 같은 숫자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가능했지만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는 장로들이 그 주변을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방문한 도시의 장로들에게 문안을 받던 로마 제국의 방문 형태를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흰색 옷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는 제사 때 입던 의복입니다. 또한 금 면류관을 쓰고 이 면류관을 황제 앞에 던지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래로 내려오던 헬라적 경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면류관이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수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즉 모든 번영과 승리의 영광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이러한 예식을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 장면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모든 것을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넘어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황제는 여러 방식으로 평화와 번영의 원천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제가 사람들이 마땅히 최고로 충성하는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와 비교할 때 그 시대적 환경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 경제적인 부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아주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그 문화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번영의 원천이 돈이라는 그 가치가, 그 사상이 우리에게 돈의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시대 환경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24장로님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세번역 성경 번역인데요. 우리의 주인,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바로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세번역 번역을 다시 읽어드렸는데요. 24장로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 중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하며 자신을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시대와는 오늘은 많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변함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주 하나님만 경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